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장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미래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이며 가장 소중한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귀한 영혼이 있기에 아주 가장 존귀한 귀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은 자 중 하나,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힘들게 길러서 낳은 자식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 혹은 명예, 권세, 지식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돌을 닦거나 고행을 하거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겠다고 노력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졌어요.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생각으로 죄인지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욕하고 능욕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한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를 지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자는 겁니까? 제 문제만 해결하면 멸망받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장향의 목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속에 말씀은 전할 수 있어도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덩어리예요. 그분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훅 넣어주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 있으라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 위에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성인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기만 하면, 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 피 흘려 주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병에서도 고침을 받아요. 어떤 병든 자도 얼마나 많이 고침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시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문제도 해결받지만 또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줘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 믿음이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성령 충만하면 삼뻐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삼뻐, 뻐로 시작하는 세 단어 잊어먹지 말라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뻐지고, 두 번째 예뻐지고, 세 번째 바빠진다.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없어요. 기쁘다는 거, 좋은 일만 자꾸 생기니까 얼굴이 펴져요. 펴지니까 그 다음에 예뻐져요. 주름살이 없어지니까. 저에게 어떤 집사님은요, 내가 평생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저에게 올 때 그냥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 그냥 미웃게 생겼는지 아주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밉게 생겼어요. 근데 교회를 한 달, 두 달쯤 나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마 10등 안에 들어가는 미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절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얼굴이 피니까 이뻐지는 거야. 파운데이션, 구루무 이런 거 안 발라도요 이뻐진다니까. 세 번째, 바빠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 막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너무 바빠져.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장사를 해도 손님이 바글바글 막 모여오고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언행 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비판이 칭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부가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 보셨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전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쌀뜨개 쌀인데 반절 남았는데 어떤 분은 이 쌀을 먹으면서 어머나 벌써 반절이나 다 먹었네 하고 불평해요. 지가 먹었으면서. 근데 어떤 분은요, 어머나 다 먹은 줄 알았더니 반절이나 남았네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멋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냔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꿔져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자기에게 미움 마귀가 들어갔나 봐요. 시부모가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나중에 진짜 죽이고 싶어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도 맛있는 거 대접하고 용돈도 더 드리고 억지로 해라. 억지가 변하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하여 인격이 되고, 인격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원수가 어디 있겠어, 이 땅 위에서.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엉터리가 있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엉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주 감옥에서 평생 썩을 사람인데 교회 다녀서 그냥 엉터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나 잘했어요? 잘했잖아요. 예? 인간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한 게 있죠. 그 어떤 종류냐, 세 가지로 말하면 철새 신자, 박쥐 신자, 독수리 신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철새는 철 따라 옮겨 다녀.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움직여. 기분 내키면 교회 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와요. 박쥐 신자는 날짐승 편이 유리알 같으면 날개를 쫙 펴고, 들짐승 편이 유리알 같으면 날개를 쫙 오므리고 막혀가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네 편 내 편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놀고, 이건 박쥐 신자예요. 박쥐는요, 한번 생긴 거 보세요. 쳐다보기도 참 징그러워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독수리 신자가 돼요. 독수리는 비바람 눈보라쳐도 흔들리지 않고 창공을 향해서 쫙 날아가는 신자예요. 그리고 신자의 종류를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꾼, 구경꾼, 일꾼.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은 말꾼이니까 말로는 해요. 열매는 없어. 말은 잘하는데, 입술로는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말이 앞서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경꾼 신자는 무관심하네요.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모든 게 관심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일꾼은요,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자기 맡은 직분, 맡은 사명에 열심히 감당하는 자예요. 일꾼에게는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자의 종류를 얘기하라고 하면 거미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 꿀벌 같은 신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미는 일도 안 하고 함정만 파고 거물줄 쳐놨다가 먹을 것만 걸렸다가 하면 잽싸게 나타나가지고 물고 뜯고 괴롭히고 능욕하고 죽이고 잡아먹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은 해요. 그러나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개미 신자예요. 그 다음에 꿀벌 신자는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익만 갖다 줘요. 벌은요, 어디 있는 곳에 나타나요? 꿀 있는 곳에 가서 꿀을 다 따다가 담백해내요. 꽃가루 다 붙여갖고 하나도 지가 안 갖고 다 털어내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 남자들 다 할 것 없이 피부를 막 아름답게 만들어 유익을 줘요. 그것뿐이에요. 강력 에너지, 노얄젤리. 여러분 그거 먹고 여왕벌이 7년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강력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또 벌은요, 또 뭘 만들어줍니까? 프로폴리스, 강력 항생제. 여러분 뭐 기관지염, 염증 있을 때 약만 먹으려 하지 말고 프로폴리스만 물 타서 자주 자서 봐요. 다 없어져 버려요. 무좀 있을 때 프로폴리스 거기다가 한 두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균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벌이 유익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에게, 나라와 민족 속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꿀벌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 변화를 받아서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케오는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남의 것 돈을 토색해서 자기 호주머니만 착복하는 돈도 굴른 자, 탐관오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변화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만 나도 4배로 싹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케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잘 아시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핍박하는 자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변화 일어났어요?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이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찬양하고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랑거리,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권세, 물질,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요, 그것이 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다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나는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라는 사람도 밤새도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실패한 자지만,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사 주님 만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내 경험으로 상식으로 해봤지만 안 됐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은 축복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면요, 언제든지 사형이 당해요. 배고픔도 있고 맞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나라의 세상에 방백 120명을,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장관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음을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자요,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겨주는,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피난자였습니다.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가 결론적으로 창세기 28장 15절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복받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록펠러라는 사람 보세요. 가장 가난한 자, 빌딩 수위 아저씨,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가 단독으로 지어바친 어마어마한 성전,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 단독으로 바쳤고, UN 센터도 그가 무상으로 제공했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99살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고 그의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가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한 얘기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의 종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겨라. 주일은 절대 건들지 말고 본교에서 드려라.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에도요, 하나님 만나서 대박 터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이에요. 천국을 가게 해야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사업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사기쳐서라도 그냥 육의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들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한계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렸어도 의사가 아무리 기술을 발휘해도 살 수 없는 그런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최고의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